오늘의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무탈하고 건강한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살맛이 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뭐 현찰에다 현금에다가 부동산에 금은 보석에 이르기까지 그저 한도 끝도 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작금에 우리는 코로나로 예측하기 어려운 개개인의 앞날을 보고 있습니다. 졸지에 언제든 어디에서든 누구든 간에 이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한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또 재물에 더해서 이 권력과 명예까지도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러한 진력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박탈감을 느끼고 인생이 아주 냉랭해지는 이런 상황. 어딘가 참으로 잘못됐습니다. 이 삶의 행태가 아주 잘못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지으신 것을 대단히 후회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그러겠어요. 괜히 인간을 만들어 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지금 소유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20년 전에 이 제레미 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측을 했습니다.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소유는 점차 사라지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접속하는 아웃소싱하는 그러한 시대로 갈 것이다. 지금 선진국에서 행하고 있는 삶이나 경영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이 그가 쓴 마지막 저서가 있어요. 소유냐 삶이냐에 보면은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소유적인 삶이고 또 하나는 창조적인 삶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소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재산과 가족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그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성공의 쾌감을 느끼고 그 자체 속에서만이 내 가치를 발견하고 사는 그런 생활 양태가 소유적인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창조적인 삶은 살아있는 삶, 살아가는 삶 자체 의미를 찾으면서 늘 보다 새롭고 보다 유익한 삶을, 보다 진화하는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여하고 또 창조해 나가는 가운데 거기에다 성취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 다시 말하면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 말씀은 모두 행동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유, 갖는 것이 아닌 생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창조적인 인간, 소유가 아닌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처럼 그 형상을 닮은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단 하나만 못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백미는 뭐냐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인데, 인간은 생명을 창조하는 것 외에는 다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무슨 유전자를 조작한다, 무슨 뭐지요 또 줄기세포를 한다, 배양을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교계에서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실험적인 단계에서 그치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거의 모든 인간들이 그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누리려고 하는 소유적인 삶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 그 자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본질인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 인생사에 엄청난 불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와 권력을 예로 들어보면 이 정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그냥 기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거예요, 정치는. 그런데 이에 비해 권력은 소유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을 가졌으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여하거나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 욕구를, 사리사욕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이 도구로서의 권력을 행사해온 그 경우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그것은. 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 정치 그 자체가 권력을 갖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이런 하나의 모순이 오늘날의 커다란 불행인 것입니다. 요즘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바로 이러한 행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날이 제가 생각해도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정치는 원래부터 창조적인 속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적인 삶에서 창조적인 삶으로의 그 전환이 바로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고 새로운 사회를 이뤄나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전환적인 삶은, 삶의 전환, 극적인 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리 프롬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삶의 전환을 가리켜서 혁명적인 전환이다, 또는
임마누엘 칸트가 부르짖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예를 들어서 고정관념을, 그 패러다임을 아주 깨뜨려 버린다는 의미의 그러한 이론이 옳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칸트가 주창한 이론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 삶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으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이전의 삶을 버리고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특별히 소유적인, 갖기를 원하는 소유적인 삶에서 다른 차원의 창조적인 삶으로 바꾼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선 도저히 안 되는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지극히 소유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소유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된, 그러고서 복의 근원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 옳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창조적인 삶을 갖게 됐느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북부인 갈대아 지방의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요즘의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중동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족장인 아버지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서 75년 동안을 많은 재산과 많은 종을 거느리고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그 자신도 족장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그래서 그는 네 하고 응답을 합니다. 본문 12장 1절을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그 땅에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해서 어디로 가라. 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디로 가라. 그곳에 가서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다른 곳으로 가라. 지시할 그 땅. 어지간해서는 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면은 다 거절할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합니다. 수원을 거쳐가지고 모레는 김천을 거쳐서 그 모레는 부산까지 가거라.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냥 지시할 그 땅, 매일매일 새로운 지시를 받아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기가, 수긍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과의 비로소 은총적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이었고 이제 삶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통상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성숙대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첫째 단계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곧 우리는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극적인 삶의 전환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가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정말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이 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살 길인 지금의 오늘 여러분들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뚫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오늘 성전에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은데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못 간다는데 누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꼭 토요일을 전화하지 마세요. 주일날 아침에는 더더욱 전화하지 마시고 토요일 저녁에 전화하거나 주일 아침에 전화하면 틀림없이 못 나온다는 핑계 대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김새버려야. 이 부름의 관계 속에 신앙은 성숙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을 가졌어요. 영감입니다. 영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 또한 하나님의 영성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일고 있는 불꽃 사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세미하게 조용하게 부는 바람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주 거지 행색을 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 시간도 사방팔방에서 다양한 신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못 듣는 거죠. 너무나 세상 문제로 욕심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맑지 않아서 그 소리를 못 듣는 것뿐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단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좌정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틀림없이 들으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응답입니다. 응답.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차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 그 부르심에 즉시 답합니다. 그것이 응답이 옳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벽을 깨끗하게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곧 응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공수래 공수고입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갈 건데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 많이 남고 머리는 어지럽고 엉겅퀴처럼 뒤얽히고 얽혀서 이제로 머리가 빡빡하게 차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간 사람은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
과거와 아주 단절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에는 과거와 단절하는 희생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보다도 훨씬 더 큰 결말이 내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곧 결단과 선택을 하는 이 연속적인 결단과 선택 가운데서 한 계단 한 계단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믿음의 단계는 마지막이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복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러한 믿음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로 소유적인 삶에서 창조적인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재산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75년 동안 가까이 사귀어온 친구들을 떠나야 됩니다. 부모 형제는 물론이고 모든 삶의 기득권, 이것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자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관행적으로 생각해왔던 소유적인 삶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응답과 결단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삶으로 과감히 바뀌어가는 결단이, 용기가 필요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알았으면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일찍이 이 삶의 전환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고 하면서 과감히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는 역사가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이 말씀은 곧 지금까지는 내가 떡으로만 살았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의미,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가치를 찾아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소유적인 삶에서 바뀌어진 창조적인 삶은 어떤 삶이 됐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본문 2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닌 복을 나눠주는 복의 샘이 되겠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샘터란 거예요. 샘물이 솟아서 무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생명을 유지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근원은 또 뿌리라는 뜻입니다. 거기 뿌리에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무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무사람들의 쉼터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을 주는, 복이 솟아나는 샘터, 복이 쉼을 주고 생명을 주는 뿌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을 받을만 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가까운 이웃과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도서관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게요. 여러분, 한길교회 성도가 된 데 대한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이러한 사업을 합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이 뭡니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선진 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상한 사업을 하고 있냐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곧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었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삶 그 자체였다.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의 오늘날의 존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더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공이 인정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면면과 삶을 보면서 정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구 1,400만이 조금 넘습니다. 아주 작은 민족인데 전 세계 곳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과학 등 전 분야에서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로스차일드 은행의 유대계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예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유명 백화점인 시얼즈, 아주 큽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시얼즈 백화점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킴볼스 백화점, 여러분 굴지의 석유회사인 엑손, 걸프, 쉘, 모빌, 이거 전부 유대인 겁니다. 화학 섬유 회사인 듀퐁,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다음에 신문 매체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타임즈, 이거 이외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것만, 이 방송 매체인 NBC, CBS, 유대인이 소유하면서 그 복의 파급력을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계입니다. 의학에서는 결핵과 콜레라균을 발견한 로버트 코프, 얼마나 중요한 발견이냐, 대발견이냐 이게. 마이신, 페니실린, 엑스레이도 전부 유대인이 업적입니다. 여러분, 과학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베르트 폰 브라운, 원자폭탄 만든 그런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교육학의 존 두이, 정치학의 루소, 칼막스, 예술가로 멘델스존, 슈베르트, 루번스타인, 그 다음에 저도 알고 있는 주빈 메타. 영화에서는 보세요. 영화사, 국제 영화사 전부 유대인 겁니다. 20세기 폭스사, MGM, 워너브로더스. 뭐 칠 것 없어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기술 전 분야가 유대인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후손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시대와 역사를 밝히고 이끌어가는 빛나는 별들이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유적인 삶에서 떠나서 창조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결과 이러한 후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복의 근원이 될 사람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복까지 더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젊어서 왕이 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1000번이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린 지 1000번째 마지막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부귀와 영화를 원하면 내가 그 부귀 영화를 주겠으니 나에게 구하도록 하라. 근데 이때 솔로몬은 부귀 영화 대신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면은 그것이 바로 지혜고 지혜로운 삶을 살면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네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지혜를 네게 주거니와 더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함께 주겠다.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뭡니까? 자신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곧 만백성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인데 이 복의 근원이 되고 싶은 솔로몬에게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셨더라 이거예요. 요즘 선한 이웃들이 바꿈자고 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도 그래도 계속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돈은 어디가 있는지 줄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앞서니까 돈 떨어지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할 때 백성에게 복을 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릴 복까지 주신 거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 정도가 아닙니다. 내 목숨을 주려 한다고.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 죄인들을 섬기려 왔다고. 여러분 주고자 하는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주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 말씀들 한번 여러분도 계속해서 베풀어 보세요. 처치 곤란할 정도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보증해 드릴게요. 안 되면 저인데 오세요, 제가. 장기라도 팔아가지고 갚아줄 테니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주는 삶, 곧 창조적인 삶을 살라고 당부하신 주님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창조적인 삶은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되는 삶이더라 이거예요. 창조적으로 사는 삶은 절대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삶, 아니하는 삶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며 포기하는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은 이 창조적인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철학을 여러분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무엇이든
힘들고 어렵다면 할 일이 없고 어디든 멀다고 하면 갈 곳이 없다. 이게 제 철학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어째 저한테 이러한 마음의 분위기를 주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남이 안 가는 길을 갈 수 있었고 남이 안 하는 일을 과감히 할 수 있었고 그것을 계속할 수 있었다. 바로 창조적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어요. 우리 나이로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몸은 늙고 자식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의 별만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이었지만서도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안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 포기를 모르는 창조적인 삶의 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이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로 그는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빛나는 별이 된 후손을 만들었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그럽니다. 희망에 사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과거의 경험과 숙달, 습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내가 부단히 변화시키고 오늘을 부단히 진화시켜서 그것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진화하라. 계속 진화하면 살아가라. 계속 몸을 발전적으로 바꾸라 이겁니다. 창조적 파괴를 서슴지 말라. 아까워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믿는 그리스도적인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진화의 삶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아주 주저앉아 버리는 이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에게는 동물적인 삶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창조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색을 닮아서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브람처럼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이 일대기를 읽어보다 보면은 참 화딱지 나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이 다 있나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십니다. 때로 삶을 바꿔보려 하지만 나이가 많고 돈이 없고 지식이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포자기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권투용어로 얘기하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란 것은 넉다운은 있어도 넉아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을지언정 결코 링 밖으로 쫓겨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신념과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인생살이의 고달픈 시련은 있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의 세계 밖으로 떨어져 내쫓기지는 않는다는 말씀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강한 믿음, 또 확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 수가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극히 소유적인 삶을 부유하게 살던 그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의 삶이 어떻게 서서히 바뀌어 나갔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삶에서 복을 누리는 자의 위치에서 복을 주고자 하는 복의 근원이, 복의 샘터가 되고자 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가진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서도 서서히 창조적인 삶이 완성돼 가고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한 해입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사람들 쓸데없이 많이 만나지 마시고, 그리고 백신이면 백신, 치료제면 치료제를 믿고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창조적인 삶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쓰신 아버지 하나님, 소유적인 삶을 살던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복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은 이제 일생의 중요한 한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소유적인 삶에서, 물질 추구적인 삶에서 창조적인 삶, 새로운 변화, 새로운 진화를 꿈꾸고 살아가는 소망의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신하